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 오늘 4월 첫날인데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샬롬의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제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막 급하게 부랴부랴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했던 적이 있는데 딱 입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나와서 거울을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고 뭐가 이상했는데 봤더니 셔츠의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에다 끼고 다 이제 밑으로 틀어진 거죠. 다시 이제 중간부터 바꾸려고 해도 안 되죠. 다시 처음부터 다 풀르고 첫 번째부터 올바르게 잘 첫 번째 구멍에 이렇게 끼면서 나아갔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부터 다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맨 처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팔복의 이 설교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팔복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 첫 번째 말씀이, 이 팔복은 다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그렇게 각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첫 번째가 돼야지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 두 번째가 돼야지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 팔복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긴밀하게 의미가 상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 첫 번째가 잘못되면 두 번째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애통하고 온유한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시작이 우리 반이라고 했는데,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같이 함께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뒤에 보면은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 뒤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천국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꼭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저 하늘나라, 어떤 공간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장소에 있어도 주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 마음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은, 반대로 악한 영이 틈타고 역사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비싼 음식 먹어도 어떻다고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막 다투고 상처 주는 말하고 막 서로 그렇게 어려움, 미움과 불평의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값비싼 음식 아니어도, 화려한 곳 아니어도, 초라한 곳일지라도, 아주 작고 사소한 음식 먹을지라도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내 마음 주장해 주시고 내 생각 붙잡아 주시면은 그때 이제 그런 복이 온다는 것이죠.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통한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천국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냐, 나에게 지금 그게 있냐,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천국의 바로 결정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이제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은 438장을 불렀는데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뭐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기만 있고 하늘나라, 저기도 물론 하늘나라지만 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곳이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어떤 대학교든 장소가 아니라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도대체 천국이 언제 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계시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주님 경외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은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이라는 단어를 볼 텐데 이게 세 번역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비교했는데 참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가난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고 철저한 가난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가난의 상태는 바로 파산을 당한 상태입니다. 파산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혼자서는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루도 1분 1초도 나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상태. 이게 바로 오늘 가난한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세요.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가난한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오늘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측면입니다. 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절대로 내 힘으로 나 혼자서는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영적인 측면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어쩌고 해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육적인 측면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측면에서 봤는데 두 번째는 육적인 측면인데 어떤 의미 있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2025년 4월 1일을 살아갈 때 절대로 나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최선과 열심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제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 없이는 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또 이렇게 장신대 가서 수업을 듣는데 막 다양해요. 뭐 저의 나이 또래도 있고 50대 중후반의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같이 한 30명의 수업을 듣는데, 근데 어느 이제 한 1시 수업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담임 목사님이시고 50대 중후반의 나이이신 분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마침 또 하필 교수님이 앞에서 수업하시고 그 강의실의 출입구는 교수님 옆에 그 앞에 있는 문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몇 번을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약간 좀 거슬렸나 봐요. 좀 약간 조금 불쾌했나 봐요. 오늘 왜 그러세요?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교수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탈이 났습니다. 계속 배가 아프고 설사가 자꾸 나오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앉으면 또 신호가 오고.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야,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서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계속 배가 아파서 지금 막 화장실 가야 된다. 못 서죠. 서도 표정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러면은 장만 그럴까? 아니죠.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금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예요. 머리끝부터 내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이 권능의 손길로, 당신의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어디 하나라도 좀 아파봐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대충 하고 빨리 끝내고 가야죠.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아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나 혼자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그럼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천국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제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마지막 수업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를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야 된대요. 1차적 원인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 원인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1차, 2차 다 있어야지 되는 거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럼 첫 번째가 뭐냐? 1차적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1차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주시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2차적 원인은 뭐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어떤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순종을 통해서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의 복을 주고 싶어요. 제가 건강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뭔가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막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해로운 거 다 먹고, 운동도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잠도 막 내 멋대로 안 자고 막 무리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은혜를 주셔도 내가 반대로 잘못된 행동과 결단으로 나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1차적, 2차적 원인이 같이 가야지 그때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은혜 주시니까 뭐 그래 나에게 건강 회복 주시니까 나는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살고 막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안 좋은 거, 해로운 음식 있으면은 좀 절제도 하고, 절제가 안 되지만 절제도 하고, 운동도 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해야죠. 나도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나아가야지, 은혜만 주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딱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은 마찬가지구나.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주셔야죠. 내가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어떤 가난이나 뭐 이렇게 막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 겸손해질 것 같죠? 주님 의지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어떤 극심한 고난에 처한다고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주님 원망하고 더 욕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했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아까 두 번째 말이 또 2차적 원인은 뭐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어떻게 돼요? 259장 아까 불렀죠.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점검할 때, 나의 이런 결단과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함께 역사할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과 치임되는 교제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축복으로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